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좀 실내에서 지난주에는 좀 소란스러웠죠. 오늘은 실내에서 방에서 제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하게 오늘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오늘도 좀 깁니다면은요,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리 일본에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은요, 군마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 군마현이라고 하는 곳은 잘 모릅니다. 동경에 있을 때는 거의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이주해 온 지 작년 3월 달이었죠. 그전에는 물론 이제 부모님 여기 계속 이제 계셨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제 오곤 했었지만은 이제 이곳으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아주 온 지는 1년 남짓 1년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고 있던 서울,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에 살았던 데는 이제 일본의 동경이었죠.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동경에 비하면은요, 좋은 말로 하면은 산도 아주 그냥 많고요, 공기도 좋고 물맛도 좋고 이 정말 그 밤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온천이 이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애번을 보면은요, 사람도 적고 대중교통 수단도 특히 군마현은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일본에 살 때는 면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면허가 없었습니다. 운전을 안 했었어요. 버스, 전철, 지하철 잘 돼 있는데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는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서부 쪽에는 일부 이렇게 한정된 이렇게 도시를 빼놓고는 역시 그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30분마다 버스가 하나 오고 1시간마다 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좀 잘 이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면허를 따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군마현에서요, 이렇게 운전을 이제 당연히 일본에 와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좀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밤에 이렇게 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도 당연히 불을 켜도 좀 어두워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좀 없어요. 아예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정말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면 또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되냐, 이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뭐 이렇게 세금을 말이야 이렇게 어디다 도대체 쓰고 있는 거야?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렇지 이런 데일수록 저게 더 이렇게 좀 가로등도 좀 있고 특히 이제 뭐 그 고령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이 가로등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전을 하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눈이 나빠도 그렇지 좀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도대체 행정이 군마현대 행정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정치를 왜 있다 그래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러한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이제 앞에 전조등을 보니까 아주 누리끼리해요. 그래서 좀 원래 그런가?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너무 좀 누렇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보니까는 주유소에서 보니까는 또 앞을 닦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불빛을.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닦아보자 이래가지고 그 본인이 내가 닦으면 그 정도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문 업체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제 그 닦았습니다. 전문 업체에 닦았더니만 금액이 얼마 들었냐면은 2,000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만 원 정도예요. 뭐 안에 걸 뭘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 있는 걸 전용 기계로 이렇게 막 닦았답니다. 그러니까는 바짝바짝해요. 정말 그 전에는 이렇게 안에 전구가 안 보였었는데 전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닦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운전을 해봤습니다. 밤길을 운전을 해봤는데 아이고 이거 이거는요 그동안 그 닦기 전에 그동안에 그 전에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에요. 이게 뭐 시골이라서 어두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제 차에 그 전조등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군마현 뭐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원인은 내 차였던 거예요. 애가 정말 이렇게 내 차에 있는 것을 내 차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 애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만을 하면서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한 그들은요, 기쁨도 잠시 홍해가 그들을 그들 앞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한테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나.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지나게 하고는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 군대들을 아주 모조리 멸망을 하게 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겠습니까? 3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큰 역사를 보았으니까는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 15장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장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요. 그때 막 얼마나 그 감격에 차온 그 홍해를 가른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갈라서 그 마른 땅을 가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을 한 것. 이것을 보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의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요. 그때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막 찬양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우리를 이렇게 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위대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충만했겠죠. 그 노래가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집니다만은요. 바로 24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 하면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이 없답니다. 목이 마르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에 그 침이 마르기도 전에 21절까지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에 침이 마르기 전에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우리한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원망은 이어집니다. 바로 뒤인 16장 2절에서 3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7장 3절에도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참 끝도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 불만도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뭐라 그래요? 고기를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들 것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이에요. 종들이 무슨 자기 것으로 무슨 거저 이런 거 먹을 게 있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 그건 주인 것이었습니다. 주인 가마 곁에서 몰래 그것을 먹었던 것. 그게 기억이 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기적으로 풀어주었더니만 지금 하는 것이 다시 그 종살이 주인 집에서 이렇게 그 몰래 종 그 창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주인의 그 냉장고 이렇게 속에서 조금씩 빼먹었던 거 그게 지금 그립다고 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합니다. 모세는 12명을 택해서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온 갈렙은 뭐라 그러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보면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1절에서 34절을 보니까는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들의 특기를 또 발휘합니다. 그들의 특기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다음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400년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광경을 본 정탐꾼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외칩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거기서 피를 토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정말 참 이미 겁에 질린 겁에 질리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회중들한테는 막무가내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도 그들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뭐라고 원망했어요? 민수기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그렇게 어렵게 인도해 내었건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민족들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기껏 해가지고 광야에 내려가가지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걸 뻔히 알만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좋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한테 다 해주마. 너희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서 죽어!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눈이 맑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아름다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을 것이고 강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했을 것이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모세한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론한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고,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 20세 이상 성인은 모두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만 것입니다. 이제 그들한테 이 당시에 20세 이상 광야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소망이 사라졌어요. 모래바람 부는 광야 땅을 떠돌다가 죽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모습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본문은요, 지난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습은요, 40여 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와는 사뭇 모습이 다릅니다. 홍해 때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모세가 괜한 짓을 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홍해를 먼저 가르고 난 다음에 건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서 얻은 것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요, 혹독한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명하시기를 어떻게 하냐? 먼저 물에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물에 콸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지금 현재 요단강은 그 강폭이 매우 좁아져 있다고 해요. 그 옛날에 비해서요. 근데 이 당시 옛날에는요, 이 강폭이 대단히 아주 큰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15절에 보니까 그 시기에는 강물이 넘칠 정도로 아주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미리 물을 갈라? 아니야. 네가 먼저 발에 물을 담궈. 물에 발을 담궈죠. 네가 먼저 물에 발을 담궈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 때면은 이 시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13절에서 14절 사이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호수아를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요단강에 빠져 죽게 하려는가 하더라.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만은요. 마치 이런 구절이 정말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구절이 딱 들어가기가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 2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이 황당한 명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충성된 민족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일째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작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7절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이제 이 말이 끝난 다음에도요.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정말 1세대 같았으면은요 그와 같은 말을 하기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광야 2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지시 그대로 여호수아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는요 여호와의 지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 그 7절과 8절 사이에는 이 7.5절 이것이 빠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40여 년에 걸친 아주 가혹한 광야 생활을 겪었던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최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확고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여러 증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때로는 이 기도를 해도 공허하게 느껴지고 정말 주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요.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넣고 허송세월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거나 막혔다 하더라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답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어쩌면 얼마 전 제 차처럼요 내 마음속 눈이 흐려져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 눈을 맑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와 믿음과 순종과 찬양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언제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때 눈앞에 펼쳐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